읽어드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원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이 땅에서의 사역이 거의 끝나고 있음을 인지하면서 사도는 남은 교회를 향하여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200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세상은 확실히 종말에 다다랐음을 과학적으로나 더 나아가서 종교적으로 또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처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주께서 마지막 때 있게 될 현상에 대해 하신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도 우리는 정말 인류를 목적지로 태워가는 열차가 거의 종점에 이르렀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치 육상 경기장에서 계주 달리기 선수 중 마지막 주자가 이미 운동장을 달리고 있는 것과 같은 시대를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근신하라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들이 혼란에 빠져 있고 뒤죽박죽이 돼버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정치가가 어떤 사업가가 혹은 예술가가 철학하는 분들이 이 감당할 수 없는 사태에 빠진 세상을 정상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세상을 건질 유일한 비결은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기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진리편에 선 인간이 되게 하고 죄 가운데서 절망하는 모든 이들을 완벽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변환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속에 살면서 주께서 친히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처소로 들어가기를 진정 원한다면 결코 믿음을 상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신 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무수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로 융성했던 나라들과 신심에 불타올랐던 많은 성도들이 출입했던 교회들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것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1.1핵이라도 변할 수 없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너져 내리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친히 세우시고 이 교회는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결코 교회가 무너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마냥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초대교회 신앙을 버리고 번영신학, 자유주의 신학, 범신론적인 신학을 받아들여서 교황과 손을 잡고 승려들의 선한 행실을 찬미하고 종교 통합을 실현해야 한다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알도 괜찮고 아세라도 괜찮은데 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불신자들이 탐욕적이고 세속적인 설교에 비아냥되고 기업화 대형화되어 범법 행위를 일삼는 일에 대해서 탄식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교회가 뒤돌아보아야 될 충분한 설득력 있는 비판도 그 중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비판에 우리는 부인으로 일관하거나 혹은 편향적 시각으로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일수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4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최근 전세계 교회들이 마치 낙타 교회가 돼가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자는 오늘날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초대교회를 돌아본다면 결코 물질 만능을 외칠 만한 곳이 못 됩니다. 장자권은 그런 부분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의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기까지 하고
심지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면서 혹은 시아버지와 고의로 몸을 섞기도 하고 목숨을 담보로 정탐꾼을 살려내기도 하고 이방인이지만 시어머니를 쫓아와 견물을 짜 은택 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다윗의 할머니가 된 것 같이 그 모든 것들이 물질 때문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장자권을 소유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요즘 뉴에이지, 요가, 선 이런 유행어가 본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인도의 승려들이 수련했던 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문난 힐링숲에 가서 의미도 모르는 주문을 외우면서 기와 같은 심리적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편 세상은 우리가 새벽 기도, 철야 기도를 다니면 아니 이 바쁜 세상이 저 뭐하는 짓이냐고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광신도라고 마냥 비아냥대기도 합니다. 미디어들은 세상 눈으로 볼 때 의구심 살 수 있도록 기도원과 교회의 좋은 모습은 애써 편집하여 삭제해버리고 기독교 말살 의도를 충분히 담은 왜곡된 보도를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교회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다 그 안에서 태동되었고 모든 역사를 마감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들은 더 이상 유명인이 이끌고 나가는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만왕의 왕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 현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강단의 코미디가 교회를 지루하면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강단에 등장한다고 성도들이 지루하면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너무 지루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너무 지루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짜증이 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좋은 철학의 언어나 성공신학이나 즐겁게 해주는 힐링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교회에서 뵐 수 없을 때 성도들은 지루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교회는 지루해지고 따분한 종교시설로 바뀌고 또한 그 많은 생명들을 우상을 섬기는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금송아지 배에 구멍을 뚫고 거기 자기 자식을 죽여 바치는 몰록의 제사와 같은 이단과 사설에 빠져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를 등장시키지 않는 사람들의 연기로 일관한다면 교회는 소망이 없는 죽은 빈 껍데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하는 것을 안다면 교회가 설사 이 지구상에서 멸망한다 해도 결코 그들은 애석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의 유일한 생명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처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 흘리는 눈물로 살아있는 예배, 진정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의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어깨를 들먹이며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본다면 진정 찬양을 드리다가 더 이상 가사를 이어가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수가 주인 되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 성도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서 마냥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 눈물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 세워져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실패가 힘든 것이 서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눈물, 주님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면서 함께 흘리는 눈물 말입니다. 말씀을 떠난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시는 예수님의 흘리시는 눈물, 하나님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흘리시는 눈물이 더 이상 주님의 눈에서 흘러내리시지 않게 해드릴 책무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교회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 몇 가지 용서받지 못할 죄의 문제를 거론함에도 그에게는 이것들을 충격으로 받아들일 기능을 이미 상실해 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를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고 어린 사무엘을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거듭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가 사는 날 동안
구약에서 볼 수 있었던 아주 힘 있는 교회,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회 시대를 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존중하는 어린 사무엘, 그 안에서 주님은 비로소 임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현장에 있었던 광야교회, 그리고 사무엘 시대의 교회, 그리고 프로에서 귀환한 에스라 교회에서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 있다면 바로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 권위는 사람의 달변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였습니다. 200만 명 이상을 목회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앞세워 불신에 일관했던 광야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임재 없는 교회는 결코 불신자 단 한 명도 이끌 수 있는 힘이 없는 교회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절대적인 교회의 요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교회 생명은 모든 것이 주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간편에 속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대적인 위임, 그 위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이 우리 교회의 유일한 생명 법칙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졌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차선책으로 여기며 하나님도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절대적인 주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